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장에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권이 안정되면서 긴 잔치를 벌였죠.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또 충성을 요구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왕, 내시를 통해 왕비 와스티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왕비가 왕명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 일로 왕비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2장, 오늘 2장의 시작은 그 후에, 즉 왕비 와스티가 폐위되고 난 이후로 연결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연결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수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 3, 4년쯤 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와스티를 다시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왕의 측근들은 다시금 왕후를 뽑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왕후를 뽑고자 제안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우리 왕후로 드립시다 라고 제안해요. 다른 조건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조건이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왕후의 조건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중요하게 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으로 불러 모으라 라고 제안해요. 그랬더니 4절을 보면 왕도 이 제안을 좋게 여기면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 2장은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된 배경, 그리고 과정, 그리고 유대인으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더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눈에 보이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십니다. 배후에 계신다는 거죠. 5절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실은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이죠. 우선 모르드게는 왕이 거하는 도시 수산에 사는 유다인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는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에스더의 상황, 모르드게가 양육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에스더를 뭐라고 얘기하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무엇이 생각나요? 지금 왕의 측근들이 왕후를 뽑으면서 제안했던 아주 중요한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를 뽑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했는데 마침 지금 에스더가 이 조건에 부합해서 왕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소위 말하는 온 지방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지금 왕의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이끌려 오죠. 지금까지 일의 진행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 누구의 계획된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방관리들에게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수산으로 보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때요? 그의 용모 때문에 지금 왕궁으로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펼쳐지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서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헤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왕으로 선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눈에 지금 에스더가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실질적인 일들을 보면 분명 에스더가 예뻤고요. 운이 좋게 실세의 눈에 띄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일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헤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숨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성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삶이 그렇죠. 보여지는 인간적인 모든 일들 뒤에 숨어서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숨어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일들도 지금 에스더 이 상황의 일들을 보세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예쁜 여인들 중에 뽑아서 왕의 마음에 들면 왕의 여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예뻐서 됐고요. 특별히 눈에 띄어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일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믿음이고 신앙인의 눈인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났겠어요? 뒤에서 숨어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었죠. 노아가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다들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보지 않아요. 정말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세상의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숨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향한 반란 음모를 알게 되죠. 반란을 꾀하기 전에 모르드게는 사전에 조치해서 왕을 구하고 음모를 꾀한 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런데 이 엄청난 공로가 궁중일기에는 기록되는데 왕에게는 곧 잊혀져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6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서운하고 속상하죠.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왕후를 키운 사람 아니에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공로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상과 상관없는 충성으로 왕을 섬긴 것입니다. 보상과 인정, 칭찬이 없으면 시들해지는 충성이라면
이것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마음이지 사랑에서 비롯된 진심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당장 인정받거나 보상받지 못하면 억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많죠, 그러면.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진심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보고 계셔요. 모르드게는 당장 그의 일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요. 그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궁중일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록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6장 말씀을 통해 나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진심 어린 충성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이 이끌려가니까. 세상이 당장은 힘 있는 자들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아왔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엄청난 역사를,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듣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만이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이 기준이 내 감정 때문에, 세상의 역사 때문에 자꾸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서는 너무 똑똑히 보여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못하고 오직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한결같이 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라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정국 앞에 정말 하나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이 나라의 앞으로의 일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겉에 보이는 사람의 일, 여기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꾹 잡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삶에서 지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세상 속에서 다시금 숨어 일하시는, 면면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깨닫고 만나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